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가 머릿속에 조금 그려지시는지요? 이스라엘 땅이 왼쪽으로는 지중해를 면에 있고요. 오른쪽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발원지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고요. 쭉 요단강 흘러내려서 밑에 모이는 그 물이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 요단강 좀 남쪽에 약간 왼쪽으로 있는 게 예루살렘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고향이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나사렛입니다. 거기서 한 30살쯤까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요단강 좀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좀 근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설교도 들으려고 그리고 세례 받으려고 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자초지종은 여러분들 조금 아실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약간 신상의 위협을 느끼셨는지 그쪽 요단강 세례받던 곳에 있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잠깐 피신했습니다. 나사렛이요. 나사렛은 북쪽 그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조금 떨어져 있는 그 마을입니다. 피했다가 더 신상의 위험을 느끼셨는지 그 상황은 우리가 다 모릅니다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또 피신을 하세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있는 어떤 어촌, 갈릴리 호수가 좀 둥그렇죠? 그럼 맨 북단, 가나안 들 끝머리 그쪽으로 그 마을로 피신하셨습니다. 그 마을 이름이 가버나움입니다. 유대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마을이에요. 어촌입니다. 물론 지금은 없어요. 한 5세기쯤서부터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요. 그리고 경제활동도 제법 괜찮다고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지역 예루살렘이 있고 그 근처를 유대지역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이 갈릴리 때는 이제 쌍놈들이 사는 거죠. 그냥 말해서 촌스러운 사람들이 사는 거고요. 그 가버나움에는 이방인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 정통주의자들이 볼 때 좀 우스운 곳, 좀 이렇게 낮춰볼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을 인용해서 오늘 제1독서에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게 다 이방 지역이에요. 좀 낮춰 부르는 거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그게 다 가버나움하고 근처에 있습니다.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짚고 있어요. 이렇게 좀 이방 하면 유대인들이 볼 땐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도 부르시고 활동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째 제자가 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라든지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다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형편없는 도시이고 촌스러운 동네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를 만난 거예요. 때.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활동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주 간략한 표현이지만 이 구절은 세계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어떤 계기를 가리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아주 평범하게 살던 30대 유대 남자를 누가 주목했겠습니까? 최소한 대제사장 가문의 아들이라면 모를까? 아니면 많은 군중들을 모아서 로마로부터 우리 유대를 내가 독립시키겠다고 나선 무력 투쟁하던 혁명가라면 모를까? 아주 평범한 한 30대 유대인 남자를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자신을 당당하게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신분이 아니라 지역도 좀 그렇고 출신 지역도 그렇고요. 자기 신분도 그렇고 그게 아니라 그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와 그 메시지에 전적으로 부합한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와 그의 삶이었어요. 그 메시지가 위 구절에 바로 인용한 데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문장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18절에서 22절 사이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부른 이야기를 잠깐 짚고 이어서 4장 23절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17절에서는 간단하게 언급해요. 천국이 왔다 회개해라 그렇게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언급하고요. 근데 23절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메시지가 어떻게 선포되고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를 좀 풀어서도 이야기합니다. 활동 지역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한정되지 않고 갈릴리 전체로 확대된 것으로 이제 23절에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회당까지 들어가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지금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삼은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17절과 23절이 가리키고 있는 핵심은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천국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신약성경은 다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헬라어 원어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입니다. 톤 우라논. 복음서에서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렇게 좀 많이 사용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 어쨌든 이 두 가지 용어 이게 서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바실레아 톤 우라논을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자로 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의미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보고 저는 하늘나라로 바꿔 부르겠습니다. 바실레아 톤 우라논. 뒤에 나오는 우라논은 우라노스라고 하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뜻을 이제 격변화해서 이격으로 해서 이제 쓴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헬라어로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썼습니다. 바실레아 톤 우라논. 이건 우리말 성경은 천국 한자로 번역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하늘나라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선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늘나라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기자들은 생각 없이 쓰지 않았습니다. 딱 그 말 속에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하늘이 어딘가요? 이 우주 자체가 참 신비롭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고등학교쯤 돼갖고 이제 대학을 선택하거나 전공 과목을 선택한다면 우주물리학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욕심도 많죠. 다른 것들도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주물리학 말이죠.
지구가 태양이라고 하는 별의 행성으로 이렇게 가족처럼 있어요. 태양은 우리가 밤에 보는 별들은 다 태양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보통 태양이라고 하는 것만이 그게 하늘의 왕처럼 생각되는데 아주 사실은 중간쯤 되는 별입니다. 그 모든 그런 별들, 그 태양이죠.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은하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하계에 속해 있어요. 은하계 안에 이 태양이 몇 개쯤 있을 거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1000억 개가 있어요. 근데 1000억 개가 있는 이 은하계가 우주에 또 몇 개가 있겠습니까? 1000억 개가 있습니다. 1000억 곱하기 1000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별의 태양의 숫자예요. 그리고 그 별과 별 사이는 보통 4광년의 거리입니다.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우주에 무한대에 가까운 별들이 있습니다. 그 전체가 하늘인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고대 사람들은 이제 우리처럼 생각은 못했죠. 하늘, 땅, 지하 이렇게 3층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본 하늘에는 별과 태양, 달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건 우리들이 보는 거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들은 하늘에 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 창세기 창조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은 물과 물 사이를 나누어서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게 공간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이야기는 하늘에서 문이 열려 물이 쏟아지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이게 다 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과학 지식을 기준으로 오늘의 기준을 본다면 고대인들의 생각이 유치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생명의 비밀을 하늘에서 찾았다고 하는 것은 크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늘에 있다고 본 거예요. 고대인들에게 하늘은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생각했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생명의 궁극적인 신비를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라고 했죠.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바실레이아의 번역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용어에 따르면 이 나라 하면은 어떻게 생각돼요? 땅을 생각하죠. 공간을 생각하죠. 대한민국은 한반도라는 공간에 위치하고 대구 샘터교회는 대구라고 하는 공간에 위치합니다. 주로 우리는 나라라고 할 때 땅, 공간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좀 달라요. 이 바실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나라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의미는 달라요. 공간이 아니라 통치의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킵니다. 공간과 통치의 차이를 씨앗의 발화 현상과 비교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성경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신학교 강의 시간이 아니지만 그 비슷한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야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씨는 분명히 공간이에요. 조그만 씨앗. 근데 씨가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떡잎을 내고 꽃과 때로는 열매까지 맺습니다. 보세요. 씨앗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어떤 힘이 거기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 힘이 통치예요. 근데 색깔과 모양으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없어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현실성이에요. 그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씨와 꽃만 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힘을 느끼지 못한다면 생명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생명 통치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땅과 공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통치, 다스림입니다. 그걸 영혼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어요. 이런 말씀도 알쏭달쏭하죠.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보통 평면적으로만 이해합니다. 직장에 나갔던 남편 혹은 아내, 학교 갔던 아들, 딸들이 집에 가까이 왔다. 이제 가까이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하면 가까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마전선이나 눈보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하늘나라가 그전에는 없다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온 것처럼 느껴지죠. 그건 오해입니다. 하늘나라는 없다가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빅뱅의 방식으로, 빅뱅, 처음 우주가 시작할 때의 사건, 빅뱅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빅뱅의 방식으로 우주를 창조한 것이 분명하다면 하늘나라는 그 빅뱅 순간서부터 이미 우주와 세상에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작은 사물도 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 한 방울, 바람에 날리는 눈송이, 숲속 그늘진 곳의 이끼, 그리고 돌멩이와 먼지도 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다 하늘나라와 연관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보라고 하셨죠. 이미 하늘나라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굳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없었는데 온 것처럼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의 긴박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걸 제가 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하늘나라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명을 자기의 소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을 자신들이 완성시킬 수 있고 꼭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을 정복하고요.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로 생각을 하고 사람까지 수단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과학과 예술의 열정으로 인간을 향한 휴머니즘으로 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인간의 삶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집단과 국가가 서로 끝없이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자기 거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보다 오늘 우리 시대가 여러 가지 점에서 발전한 건 분명하지만 생명을 우리가 더 풍요롭게 느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교회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한국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자본주의하고 똑같이 개교회주의, 그래서 경쟁 이런 걸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중대형 교회를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장하기를 이제 모든 교회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중대형 교회 혹은 초대형 교회로 성장했다고 해서 교회 신자들이 행복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지향하십니까? 작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영혼이 행복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인류는 생명을 인간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긴 탓에 오히려 생명을 위축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훼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늘나라에 눈을 뜨라고 하는 겁니다. 가까이 왔다는 사실의 마음을 두는 사람만이 지금 개인과 이 사회의 삶이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지를 깊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삶이 훼손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진짜 보석을 알아보는 사람만이 리어가에서 파는 행상하는 분들이 아주 싸게 파는 가짜 보석이 뭔지를 눈치를 채고 거기에 한눈을 팔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나라의 긴박성을 가리킨다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게 하늘나라의 긴박성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는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가 언급될 때마다 이 회개가 따라와요. 돌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대다수가 하늘나라를 주제를 하는데 그 비유는 우리의 발상을 뒤흔듭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을 보십시오. 비유를 보십시오. 포도원 일꾼들의 노동시간이 다 달랐어요. 10시간 일한 사람이 있고 6시간 일한 사람이 있고 3시간 그리고 1시간 각각 일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일당을 받았어요. 그러자 10시간 일한 사람은 그러면 나는 10배 일을 더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겠지 기대했지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노동시간에 따라서 일당 액수가 달라져야 하는데 하늘나라의 기준으로는 똑같다. 그런 말씀이 비유로 나오는 거예요. 각각 사람들의 노동의 능력은 체력에 따라서 지적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지만 하루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건 똑같잖아요. 일당은 똑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유에 나오는 것들은 생각을 우리가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생각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 메타노이아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라는 것이죠. 이런 회개가 실제 이 땅에서 가능할까요? 우리 현실 삶에서 가능할까요? 쉽게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다면, 삶을 전폭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늘나라를 선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고 하는 사실은 이 세상 권력이 하늘나라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권력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권력과 로마의 정치 권력은 예수의 하늘나라 선포가 못마땅한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성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좀 그만 얘기하지, 자네 신상이 좋지 않아. 이렇게 이제 침묵시키려고 했어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거죠. 침묵하지 않자 예수를 제거한 겁니다. 십자가 처형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제거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이야 그 권력, 이 사람들의 마음이 포악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인격도 이상하고 뭐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래서 악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은 머리에 뿔이 달린 게 아닙니다. 악마의 얼굴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악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소질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세련되었던 사람들인 유대교 권력자들과 로마 정치 권력자들이 우리 스스로이고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그 말씀이 얼마나 사랑하라, 얼마나 아름답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가르침을 많이 주셨는데 왜 그들을 그 사내들인 종교 집단과 로마 총독이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했을까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랬을까요? 하늘나라가 자신들의 종교적 욕망과 정치적 욕망의 걸림돌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의 삶을 자기가 완성시켜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 그리고 그러한 유혹에 완전히 길들여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다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주 표면적으로 아주 매력적이지만 내면은 억압적입니다. 오늘의 문명도 여전합니다. 자신의 뜻을 절대화하고 주변 세계에 강요합니다. 예수 당시의 율법주의와 로마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보십시오. 율법은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매도하는 거예요. 저 친구들은 율법이 없지,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이런 거죠. 로마의 평화에 걸림돌되는 세력을 이 로마 권력은 아주 압살했습니다. 제압했습니다. 자신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자신들의 선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자유와 평화와 선을 파괴합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그렇게 행한 사람이나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파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21세기에도 그대로 목도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것을 목도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권력과 로마의 권력을 이상하게 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전혀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20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똑같이 폭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2월 20일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다고 천명했습니다. 경선할 때부터 계속해서 선거 후보 나와서 할 때 계속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도 미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접어두고 다른 나라를 배려하거나 세계 평화를 추구한 건 아니지만, 원래 그랬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도 당연히 미국에서 하겠죠. 멕시코 사람들과 이렇게 다 밀어내고, 심지어는 그 펜스를 국경에 펜스를 치겠다. 그 이민들,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그런다 등등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내외적으로 힘이 충돌함으로써 자유와 평화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 인류의 미래는 나라 안과 밖을 불문하고 암담합니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저는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경제학 교수도 아닙니다. 이 욕망의 충돌,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완성해야 됐다고 하는 이 강력한 욕망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별로 없고 말씀드릴 것도 많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의 문제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설령 인공지능이 현실화되어서 지금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주고 뭐 천당에 가는 것처럼 사는 때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문제로 사람들은 충돌할 겁니다. 여전히 경쟁하고 미워하고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증오하고 심지어 전쟁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이러한 인간 현실 이 역사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더 붙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하늘나라를 향해 돌아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할 뿐입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밖에 제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엄청난 예수님의 선포를 제대로 알아듣기만 한다면 짙은 안개가 자욱한 것과 같은 이 세상살이에서도 한 줄기 빛을 느낄 것입니다. 그 빛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는 것이 우리들에게 최선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본 한 줄기 빛을 오늘 설교 주제와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것을 선포한 예수를 하늘나라로 경험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살았던 예수를 하늘나라 곧 하나님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고 인식하고 고백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우리 선배 신앙인들 2000년 전 제자들과 교부들과 2000년 역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을 같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어떻게 예수가 어떻게 보이는 하나님이냐? 그런 반론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님을 우리와 전혀 다를 게 없이 똑같이 인간의 모습과 성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았던 한 유대인 남자 30대에 살았던 그 예수님을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물을 포도주 만들고 아픈 자 고치고 그건 그냥 지나가는 흔적들이고요. 예수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똑같이 살았던 예수를 하나님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경험한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런 생명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백한 사람들의 후예예요.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세상을 사는 거죠.
당신이 설교자로서 그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긴 있는데 예수를 평생 믿어도 생명을 얻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부자로 좀 더 건강하게 뭐 출세하고 이렇게 사는 것만을 생명이라고 생각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 생명만 원한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 온갖 사탕 발림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생명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걸 여러 번 제가 강조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정말 여러분들 동의하시는지요? 죽음이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종말의 생명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생명 완성의 순간을 떨리고 설레는 심정으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기다림과 설레임 없이 이 지루한 세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버텨내시겠습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인 종말이 오기 전까지 지금 잠정적인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마태복음 기자가 전해준 예수님의 아주 초기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숱하게 들은 말이라서 상투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폭발력 있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 영혼의 귀를 기울입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향해서 돌려서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생명을 완성하실 때까지 그 종말에 올 때까지 이 잠정적인 인생살이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